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분노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영이, 황신영, 너 최근에 언제 분노한 적 있니? 최근에 내가 막 열받았던 적이 있다. 없어. 신영이는 이제 뭐 거의 뭐 평온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군요. 거의 뭐 보살이네요. 네, 교회에서 보살하면 안 됩니다. 거의 보살 수준인데. 그래. 뒤에 우리 하은이 최근에 언제 화났니? 아니 너 언제 화났니? 기억이 안 나. 늘 화를 내기 때문에. 그치? 화가 많기 때문에. 세영이 최근에 언제 좀 화가 났었니? 시험 볼 때 막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좀 많이 막.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화네. 아씨 이거 왜 안 돼? 외웠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화인 거야? 그렇군요. 한나는 최근에 언제 좀 화를 냈었어요? 딱히 없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언제 분노하냐면 좀 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여러분 이렇게 예쁘다고 그러고 뭐 선생님들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가다가 이 억눌렀던 것이 폭발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운동할 때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막 이기고 싶어갖고 경쟁심에 막 이씨 이러면서 하다가 상대방이 우길 때 라인이 아웃이 됐는데 아니라고 안 나갔다고 하면서 뭐 놀리면서 우기면 막 파울 해놓고 내가 농구하다가 손 쳤다고 막 안 쳤다고 나 언제 안 쳤는데 막 이러면 안 쳤어? 안 쳤어? 아 그래 알았어 안 쳤어 해 난 더 세게 치려고 이제 억눌렀던 분노가 이렇게 요셉이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아? 심판이 못 보는 곳에서 상대 선수가 나를 막 이렇게 치면은 죽었어 해 이럴 때 가끔 있지. 요셉이 어때? 운동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또 저는 가끔씩 운전할 때 최근에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요 좀 이상하게 막 앞지르기 이렇게 확 하거나 아니면은 막 불법 유턴하거나 그러면 막 이씨 막 이러면서 블랙박스 굳이 집에 도착해갖고 블랙박스 마이크로 SD 빼갖고 노트북에 꽂아서 그 파일을 옮겨갖고 홈페이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갖고 이 사람 불법 유턴했다고 막 이러면서 분노에 차갖고 막 신고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목사님이에요. 어떨 때는 막 무섭게 부엉 이러면서 막 쫓아가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가끔씩 저 안에 감추어놨던 원래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분노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처음 등장부터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면서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세영이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야 했더니 시험 공부 때 공부가 잘 안 돼서 화가 나는 건 나를 향한 분노잖아요. 요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냐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목사님 좀 요약을 해줄게요. 그동안의 설교 내용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잖아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물에 살 테니까 요나를 해변가에다가 뱉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직후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다시 니느웨로 가라 고 말씀하시고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그 욥바인지 아니면 해변 어딘가에서든지 그 요나가 출발해서 니느웨로 가는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요나의 마음이 변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갖고서는 한다는 것이 뭐냐면 3일을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단 하루만, 그것도 엄청 대충 5단어 정도. 야 니느웨 40일 정도 지나면 망할 거야. 알았냐?
요 정도의 뭐 느낌으로 좀 건성건성 대충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니느웨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시작하고 왕까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얘네 회개해야 됩니까? 얘네 왜 회개합니까? 짜증납니다. 열받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1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요나가 왜 화가 났냐면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왜 분노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4장 2절을 읽는데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노란색 쳐놓은 글씨만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했었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급기야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의 중반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제가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비꼬면서 이야기해요. 문장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을 높이는 문장 같은데요. 요나의 뉘앙스는 완전 비꼬는 뉘앙스입니다. 2절 후반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니느웨같이 악하고 잔인하고 저주받아야 될 족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용서가 지금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지금 심정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에 시험기간이잖아요. 시험기간 때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치? 단어 막 하루에 막 20개도 안 외워지고 막 본거는 100개인데 막 맞춰보면은 막 20개 30개도 잘 안 맞고 막 이럴 때 막 짱구 막 이러면서 막 나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점수가 막 이만큼 나와. 돌대가리 막 이러면서 막 나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지금 요나를 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빠요. 요나가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요나의 지금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회개했어. 기분이 나빠. 죽고 싶다. 너무 논리의 전개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다. 아까요 1부 때 설교하면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정연우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연우야 너는 언제 최근에 분노했었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분노를 했었대요. 누구한테 분노를 했었니? 나 엄마한테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했니까 엄마가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고 했다고. 엄마가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고 해서 그럼 너가 엄마한테 다시 화를 낸 거야? 그렇다고. 너 되게 이상하다. 되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잖아요. 자기가 늦게 들어갔어. 그거 인정해. 그래서 엄마가 나를 혼을 냈어. 늦게 들어왔지만 나한테 왜 나를 왜 혼내는 거야? 이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이성의 전개가요. 이 논리의 전개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올해 있었던 이야기이긴 해요. 언제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날도 좀 늦게 들어간 날이어서 이제 아내와 좀 대화를 이제 하다가 이제 자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샤워하고 식탁에 앉아서 아내랑 두런두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장난기가 되게 많잖아요. 평소에 아내랑 대화할 때도 되게 장난치고 말꼬리 잡아서 놀리고 막 이렇게 막 면박 주고 막 같이 장난치다가 아내 약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자자 막 이러고 아내가 제가 막 일할 때까지 늦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럼 제가 나 물 좀 먹고 올게 하면서 간 다음에 몰래 이렇게 가서 안방으로 나 먼저 몰래 들어가. 그럼 나 먼저 자려고 막 누워있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나 기다렸는데 나 몰래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막 일로 와 해서 막 침대에서 막 발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리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날도 식탁에서요 전혀 진지하지 않은 굉장히 장난스럽게 평소처럼 막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완전히 뭐 밑도 끝도 없이 맥을 그냥 탁 끊으면서 근데 여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가 안 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내가 아내한테 여보 요즘 당신은 어떻게 지내? 마음은 어때? 뭐 힘든 건 없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정말 무슨 맥 커터예요. 맥을 그냥 탁 커터하더니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보 나는 사실 이렇게 요즘에 좀 마음에 두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내 평생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시뻘개지면서 너무 놀래갖고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야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진심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드를 딱 변화해서 장난꾸러기 모드에서 갑자기 진지한 상담사의 모드로 딱 변해갖고 말해보라고 긍정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쯤에 아내가 발레를 그 당시 하고 있었는데 발레 학원 선생님이었대요. 발레 학원 선생님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발레 학원 애들한테 좀 편을 지어서 우리 아내를 좀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꾸 수업 시간에 만들곤 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좀 따돌리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내가 발레 하다가 이제 연기로 전향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연기 예술고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유난히 자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못됐게 하고 자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랑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이나 뭐 그렇지 않다는 위로를 또 아내에게 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내의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으로 이 생각이 이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 못됐어. 나빴어.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맞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의 사고가 두 번째로 어떻게 이어졌냐면 어쩌면 내 안에 내가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싫어할 수밖에 만드는 내 안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모든 손가락질이나 모든 책임을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돌렸던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밑바닥을 쳤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 이 남편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좀 싫어하게 만드는 성향이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변해서 나한테 그만 살자고 헤어지자고 이제 나는 너가 싫어졌다고 말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우리 아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었다 하면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날도 그렇지 않다고 계속 잘 설명해주고 같이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이상한 논리의 전개잖아요. 그 사람이 날 미워했어? 근데 그게 어쩌면 나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도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할지 몰라.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에게 상처 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어서 우리 아내가 내 사랑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동의되지 않아요?
제가 송림고등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심지어 고1, 고2, 고3 때까지 여러분의 학창시절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한 번쯤은 다 겪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강한 힘을 이용해서 소외시킨 경험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나쁜 애가 나를 소외시켰어. 이 나쁜 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나를 소외시켰어 하면서 그 모든 손가락질을 나 자신에게 돌리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두울 거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 여러분 한 적 있지 않아요? 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최근에. 아이가요. 고등학교 때 지금 고1인데 지금 고1이에요. 올해 겪은 일이에요. 친구들과의 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무리 중에 몇몇 강한 애들이 한 명을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아니었대요. 자기는 옆에 있는 애인 거예요. 강한 애들이 약한 애 한 명을 따돌리는데 그 옆에 있는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강한 애들이 얘를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는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올지도 몰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게 거기에 너무 생각이 사로잡혀 갖고 그 친구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든 교회 보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같이 의논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아직 못 왔어요. 그 친구 이제 올 수 있도록 목사님 더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완전하냐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고등학교 때 그 미워했던 그 이상한 선생님이 이상한 거지. 그 어린애를.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의 마음도 변할지도 몰라.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전개냐고요.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개가 나 죽고 싶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완전하고 비이성적인지 말도 안 되는 전개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요나를 보세요. 아수르가 회개한 게 지가 죽을 일입니까? 도대체 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기에 아수르가 회개했더니 열받아갖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지혜를 갖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결정과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봐 왔지만 요나의 모습은 정말로 요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은 요나와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나는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지혜롭습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힌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괴롭혀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하시니까요.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셔서 때로는 부모님의 시선 속에서도 내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느꼈던 내 생각이 주님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불완전하니까 내 감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뛰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걔보다는 내가 낫지. 요나서 2장을 보면요. 8절 9절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상황이에요. 요나의 기도 속에 심각한 요나의 이 마음속에 교만이 담겨 있어요. 요나서 2장 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상한 애들, 더러운 것들, 구체적으로는 아수르,
그런 놈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무가치한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요, 저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고 나 자신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가 더 낫지 라는 마음이요, 요나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으로 뿌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 중에 시험 보는 학교 조금 있고 다음 주 중에 시험 보는 학교 대부분이 있고, 그러면 시험이 거의 다 끝나겠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학교 손 들어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본다. 이상한 학교 내려. 몇몇 없지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대부분의 많이 끝나는데요.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3이라는 이 힘든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아침부터 독서실 가 있는데 고3인데 믿음 지키겠다고 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두 가지 전략을 늘 뻔한 전략을 펼치거든요. 첫 번째 전략은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세상적 가치를 쫓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뭐 음란한 거, 더러운 거, 돈 좋아하는 거,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막 갖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전략을 잘 이겨냈다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길을 쫓겠다고 학원도 안 가고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1단계를 잘 이겨냈다고 칩시다. 몇몇 사람들이 1단계 때 다 넘어지는데 그 1단계를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2단계에는요 다 넘어갑니다.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마귀가 펼치는 두 번째 전략은 교만이에요.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제가 고3 때요, 여러분 나이 때요,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지켰거든요. 주일날 뭐 보는 시험, 모의고사 하나도 안 봤어요. 예배 지키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모든 봉사에 제가 앞장서서 참여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죠. 1년 내내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감당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지만, 겁나 성숙한 척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제가 수능을, 저희 때는 수시가 뭐 한 20%밖에 안 되고 다 수능 시대였으니까, 정시였으니까요. 수능을 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보던 성적보다 아주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와, 이게 마음이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러운지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와, 내가 교회에서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연극 다 했는데, 수능 끝나고 남아있는 성탄절 때도 내가 연극 주인공 하겠다고 지금 대본 외우고 있는데, 정시 이렇게 망하게 하셔도 됩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 몇 번씩 빠지면서 고3을 보낸 쟤네들보단 나아야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요, 고3 내내 억눌려 왔던 나의, 이거를 좀 어려우면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께 공로를 많이 쌓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예배 자리를 지켰잖아요.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내가 교회에서 제일 에이스인데 내가 수능 망했다고 하면 다른 애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뭐 시간 뺏기고 수능 망하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보다 나았는데, 쟤네들보다 내가 나았는데,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3 때 1년 내내 불안한 마음 억눌러 가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 나라 위하여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마귀의 1단계 시험을 통과하셨네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요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이 뿌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남들 앞에서 교만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구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아유 저는 저 세리들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저 세리들, 아유 저놈들 그냥, 아유 진짜 이 민족의 반역자 같은 놈들 그냥, 저는 세리 같지 않은 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기도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에 있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고요, 타인들보다, 사람들보다, 특별히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나의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로 자꾸 낮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나 원망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보다 내가 낮게 여겨지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다 박살을 내셔야 됩니다. 교만이 박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동물들이 사는, 동물들 먹이가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사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부자였습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아빠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목수라는 직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적인 상처, 배신, 나를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도, 내가 가장 아꼈던 12제자 모두 다 나를 배신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곳으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 송림고등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노래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함께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네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의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요나는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습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반대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처했던 그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렸으며, 공부 잘하지 못하는 나는 미래가 어두울 것이고, 그런 나는 사회 가치가 없고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선택한 가정이 아닌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다투고, 때로는 부모님들로부터 다가오는 폭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부모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여. 맞아, 나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거지. 나는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할 뿐이고 나는 아빠를 힘들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비이성적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잘못 판단했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나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틀린 생각을, 여러분의 틀린 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하십시다. 그 주여 부르시고 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